어제 저녁에요, 우연히 하늘을 보다가 별을 보았습니다. 항상 있는 별을 보았다라고 굳이 저렇게 이야기하시는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요, 별을 몇 년 만에 본 것 같아요. 분명 항상 밤이 되면 제 머리 위에 하늘에 항상 별이 있었을 텐데 몇 년 만에 제가 별을 보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불과 얼마 전에 달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다 보면, 아니면 저녁 어떤 기도회 때문에 교회에 오다 보면 달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아, 오늘은 보름달이네, 오늘 달은 참 밝네, 아니면 오늘은 반달이네, 이런 생각을 그래도 한 달이면 서너 번은 했던 것 같은데, 분명 달을 볼 때 옆에 별이 있었을 텐데 별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건 뭘까? 분명 달을 볼 때 옆에 많은 별들이 함께 있었을 텐데 별을 본 기억은 없고 달을 본 기억만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득 별이 참 많다, 반짝거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본다고, 있다고,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죠. 달과 별이 함께 어우러져 있지만 제가 보고자 했던 건 달이다 보니까 별이 제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이건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은 홍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지지만요,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 말씀이 홍수같이 흔하게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들려지지 아니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들을 마음이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음 자체가 없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겸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얘기를 통해서 바로 저에게,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하는, 당신 가정에게 하는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느 집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서, 당신 가정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정인이 학대 치사 사건의 2차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요, 재판부에게 양모인 장모 씨에게는요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양부였던 안모 씨에게는 7년 6개월을 구형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후에 정인이 양부와 양모는요 최후 진술을 했는데, 먼저 양모였던 장 씨의 최후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힘겨운 인생을 살다가 일찍 삶을 마감한 정인에게 죄스럽습니다. 제가 한 짓은 훈육의 수준이 아닌 학대와 폭행이었으며 입에 담기도 역겹고 엽기적인 짓이었습니다 라고 양모인 장 씨는 최후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양부인 아모시는 이런 진술을 합니다. 아빠로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무책임, 무지하게 행동에 발생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죄 진술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역겨운 행동이었다고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하는 이 일을 자행한 이 부부는요, 본래 비정상적인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코 정신병자들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이 부부는요 본래 각자 목회자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들의 아비는 목사고 이들의 어미는 사모입니다.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 안모씨도 목회자 자녀고요, 양모 장모씨도요 목회자 자녀입니다. 목회자 자녀들끼리 결혼을 한 겁니다. 또 이들은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학교 성적이 뛰어난 그런 사람만이 갈 수 있는 한동대학교를요 졸업을 했고요. 여러분, 한때는 서울대학보다 한동대가 세계 대학 순위에서 위에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많이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정신이 무너져서 많이 밑으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보내고 싶은 학교,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보내고 싶은 학교 하면 한동대를 쳐줍니다. 이 부부는 한동대를 졸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우수했다는 것을 우리는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한동대를 졸업한 이후에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방송국에서 근무를 하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코 정신병자들, 인간 같지 아니한, 그래서 인생 밑바닥에서 굴러먹던 그런 부부가 아니라요, 그래도 나름대로 배울 만큼 배운 정상적인 그런 남녀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부가요 정인이에게 했던 이 모든 행동들요, 즉 자신들이 말했던요 역겨웠다, 역겨운 행동이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그 일들을요, 만약 자기들이 아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자행하고 있었다면 이 부부는요 그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했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 이 부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들 미친 것 아니야? 아이에게 저런 짓을 하는 것들이 사람이야? 이 부부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정작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자신들이 하는 일을 그때 보았다면 저것들 인간들도 아니네, 어떻게 저런 짓을 하며 살지라고 할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일을 하면서 살았고 또 자신들은 왜 멈추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요 자신들이 할 때는 그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거 미친 것들이네, 저거 인간들도 아니네. 자기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저거 정신병자들 아니야? 라고 할 일을요 자기들이 할 때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야 내가 한 일이 정말 미친 짓이었구나, 죽을 짓이었구나를 나중에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마치요 정인이 양보같이요. 자기들이 할 때는 몰랐어요. 인식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모든 사건이 다 드러난 이후에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역겨운 짓이었구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었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그 죄에 대한 벌을 고스란히 다 받아야 합니다. 너무 늦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함부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만나를 먹었고요, 지금 자기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천연 파라솔이 되어서 지켜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믿음 없는 말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함부로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너희들은 내가 안 쓰겠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요 정확하게 38년, 도합 40년인데 38년을요 광야에서 돌아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이 38년 동안 그들은 하나하나 죽어가야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때 그 출애굽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내가 그날 아침에 만나를 먹었고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천연 난로를 삼아주셨고 그 현장에서는 내가 그 말을 할 때는 하늘에 구름 기둥이 있었는데 물이 먹고 싶다 했을 때 무리바에서 물을 허락하셨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함부로 입을 놀리고 왜 함부로 행동을 했을까? 죽어가면서 뼈저리게 후회하며 죽어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벌을 고스란히 받으며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죽음의 장면이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이 먼저 죽는 걸 뻔히 봅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도 죽는데요, 마지막 국류를조차도 입지 못하죠. 옆에 자기의 부관 병기든 자에게 내가 지금 칼에 맞아 이제 부상을 입었으니 내 숨을 끊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안 끊어줍니다. 결국 마지막 그 국률도 믿지 못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올라가면 죽는다, 길르앗 라못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종 미가야가 그렇게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지방법을 다 쓰죠. 자기의 사돈 유다왕 여호사밧에게는 누가 봐도 왕으로 표현하게 하고 지는 일반 사병의 복장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우연히 쏜 화살이 갑옷 깃 사이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피를 흘리는데요, 무서운 건요, 아합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옆에 있는 왕이니까 부관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부상을 당했으니 빨리 좀
이 전쟁터에서 뒤로 좀 빼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 빼줍니다. 아방의 사인은요 과다출혈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차라리 한 방에 목이 날아갔다거나 한 방에 그냥 죽었다면 그런데 자기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피가 빠져가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죽어갈 때 한 방울 한 방울 그 피가 내 몸에서 빠져나가며 죽음이 다가오는 그걸 느끼며 그때 아합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몰라서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가면 죽는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갖 제 방법을 사용해서 올라와서 이러면 하나님 말씀도 이제 무산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함께 보았던 예레미야 44장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빨리 나가야 산다. 이곳에 있으면 죽는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 안 나갈 거다. 우리는 계속 여기서 하늘 여왕을 섬기며 우리는 이곳에서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좀 나가서 살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내가 지켜줄 테니까 제발 좀 이곳에서 벗어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가겠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늘 여왕을 섬기며 있겠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래 반드시 그렇게 해라. 절대 애굽에서 나오지 말고 네가 성원한 대로 거기에 있어라. 그런데 잊지 말아라. 반드시 죽여주리라. 하나도 남겨있지 않고 싸그리 죽여주리라. 표징까지 보여줄게. 애굽 왕을 내가 제일 먼저 죽일 것이다. 그게 너희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 표적은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표적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이들은 이방 땅 애굽에서 하나하나 죽어갔습니다. 죽어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때 안 나갔을까요? 왜 그때 멈추라고 할 때 멈추지 않았을까요? 후회하며 죽어갔겠죠. 사울 왕도 아왕도 애굽에 가 있었던 유다의 백성들도 결국 하나 뒤늦게 후회하지만요. 그러나 결국 그 최후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왕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심으로도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재능이 뛰어나서 똑똑해서 부모가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누린 게 아니라 흔히 말해서 성공한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심으로 절대 은혜 누릴 수도 없고 절대 잘나지도 똑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심으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는 정말 당시에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흔히 성공한 사람인데 그 성공은 그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기이한 도심으로요. 그는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 성공한 왕이라는 소리를 평가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이한 도심으로
그의 이름이 성공한 왕이라고, 승리한 왕이라고, 멋진 왕이라고,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강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계속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16절의 말씀부터 보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그에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해진 건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었었는데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지가 잘났었는 줄 알고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막 귀한 도심으로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감히 해서 안 되는 일까지도 지가 하려고 달려듭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자 17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그때라도 멈추었더라면, 여러분 우시야가 이때라도 멈췄으면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을 겁니다. 왕이여, 이건 왕이 한 바가 아닙니다. 이건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에 당신은 이 질서를 파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 멸시하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아사랴가 말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기회였고 이 아사랴가 말려줄 때 멈추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겠어, 나 정도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모습을 취합니다. 그게 바로 화를 내는 거였죠.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암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나병이 뭡니까? 맞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원래 천형이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병이라는 그런 병입니다. 지금이야 양성이니 음성이니라고 따지지만 이 병에 걸리는 순간 모든 남은 생애는요 완전히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왜? 남에게 정파는 병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사지가 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눈알이 빠져나오는 병이니까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거든요. 자, 20절에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한순간에 나병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자, 더 놀라운 건요 21절에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손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다르게 표현하면 산송장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구금당하는 거죠. 혼자서 별궁에서 혼자 생활해야 돼요. 먹는 음식 개구멍 같은 데다 밀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가까이면 옮기니까. 어떤 사람과도 사귐을 갖지 못하고 어떤 사람과 대화할 수도 없는 그런 산송장의 삶을 살아있는 동안 그는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시야라면
결국에 갇혀 있는 우시아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서 내가 미친놈이었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얼마든지 행복했을 사람이요. 아사랴가 그렇게 멈추라고 할 때 그때 멈추기만 했어도 이런 인생이 되지 아니하였을 텐데, 산 송장이의 인생이 되지 아니하였을 텐데라고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긍휼을 안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이후에 말씀에 보면 22절,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나병 환자였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때 안 멈추는 순간 결국 그의 남은 생애는요, 산송장과 같은 인생, 저주의 인생으로 바뀌었고요, 나아가 죽어서도요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영혼의 뜻 또한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가끔 뒤늦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제가 뭐에 쉬었었는가 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는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정인이 시사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양부 양모에게요, 어떤 다른 영적 존재가 들어가서 이쁜 아이를요 그렇게 정말 역겨운 짓을 할 정도로 거기에 붙들려서 했던가, 아니면 정인이 속에요, 정인이의 친모나 친부 속에 추잡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 추잡함이 정인이에게 들어갔을 것이고, 양부 양모가 볼 때는 정인이를 보는 순간 막 치밀어 올라오는 분노 있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든지 느낍니다. 나하고 상관없는데 딱 만나는데 갑자기 화가 나고 막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미운 생각이 막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한테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 사람만, 정인이만 보면 이 부모는요, 이 양부 양모는요, 막 미움이 생기고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막 생각이 얼마든지 생길 수도 있었어요. 정인이 속에 있었든지 아니면 양부 속에 그게 들어왔었는지 중요한 건 결과는 똑같았다는 겁니다. 결과는 아이는 죽었고요, 양모는 사형언도를 받고 양부는 7년 6개월을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영적 세계를 알아서 말해 주었다면요, 정말 이렇게 그런 미움 생각이 들을 때 하나님, 제가 미쳤습니다, 제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 가서 몸부림쳤다거나, 아니면 정인이 속에 있었다면 정인이 속에 있는 그것들을 내보낼 수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력이 없고 무지하다 보니까, 그것을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정인이도 결국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고, 이 부모 역시도 마찬가지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단 한 번도 뒤늦게 내가 그때 미쳤었지, 내가 왜 그때 그런 짓을 하며 살았지, 조금만 제정신을 차렸어도 그렇게는 안 살았을 텐데, 그런 말을 뒤늦게 하는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뒤늦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그때의 현실은 비극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이 우시야 왕 아사랴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멈추라고 말려줄 때 멈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교만해서 화를 내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영혼의 때도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멈춰야 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멈춤을 통해서 스스로 화를, 저주를, 지옥을 자초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